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록인데요. 두 가지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임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임했을 때의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자 사실은 마리아는 당황을 하죠. 이때 당시의 나이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나이와 똑같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던 그 나이 연배와 동일한 연배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17세에서 18세 사이에 남자, 여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했다는 전제 때문에 20대 초중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중년의 나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잉태의 소식이 들리니 여자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궁 안에 생명이 자라가고 있음을 본인이 태동을 느끼게 되고 입덧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힘든 때에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친족 중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아주 재미난 결과인데 한 여인은 중년의 나이에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됐고 한 여인은 아이를 갖지 말아야 되는 여인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완전히 다른 결론은 같지만 과정은 전혀 다른 상황.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에셀 이 여자에게 아이가 임한 이 사건은 노년에 갖지 못할 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건이라면 마리아는 갖지 말아야 될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건.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못 가져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 사람은 아이를 갖지 말아야 되는데 가져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건. 근데 재미난 건 이 둘이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비난받고 속상해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근데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는 없고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 서로 공감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뭐로 교회여야 되지 않는가. 어찌 보면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 저렇게 서운한 사람 이렇게 속상한 사람 저렇게 속상한 사람 속상함의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와서 화해하고 회복되는 장소. 그것이 예수 탄생의 시작점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참된 평안을 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종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쯤에 아마도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 안에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불안함으로 요셉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자신의 친족도 만나면서 아 그래 맞아 이거 진짜 주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아마도 약혼자인 요셉에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대중에 아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아이가 있다고. 그러니 요셉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마도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 거기에 의로운 사람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의롭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관계성 속에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스스로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라는 존재가 그렇게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를 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지키려고 할 때 마리아도 상관없고 성령으로 하신 일도 상관없고 나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생각할 때에 라는 뜻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려옵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딴 남자가 아니다. 성령이다. 그렇다고 믿어질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알려주시는데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까지만 들어도 그냥 내가 잘못 꿨겠지, 꿈 잘못 꿨겠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거기다가 말씀까지 갖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래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말이 여러분 줄쳐 놓으시면 좋은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 줄을 좀 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과거 선친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지켜왔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선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박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어놓으니 요셉이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고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 갈등 상황에서 이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기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결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4, 25절인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떨떠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된 거죠. 그러나 데려왔으나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는 게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혹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것을 마리아를 지켜주고 성령의 잉태를 지켜줬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로움을 사실은 지켜내고 있었던 거죠. 어저께 제가 꿈을 꿨는데 아마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꿈을 꿨는지 몰라도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게 아니라 참석하러 갔는데 수원에 있는 예전에 가봤던 한 작은 교회를 갔어요. 가운데 기둥도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옛날 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교인들이 한 3,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그냥 진짜 옛날 예배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하나에 이렇게 앉아있고 강사님이 옆에 나와서 칠판에 놓고 막 설교를 하세요. 이름이 지성용 목사님이래요. 한문으로 지성용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선명해요. 그러고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뭐냐면 아우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설교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 불편함으로 설교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건성건성은 아닌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세요. 꿈에 참된 회개가. 그러면서 참된 회개란 결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왜 그 표현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부흥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갖고 오는데 라고 얘기해요. 뭘 갖고 오나 그러고 쫑긋하고 들었더니 경기도 쪽에 가면 소주 박스를 갖고 오고 충청도로 가면 맥주 박스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들었더니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술을 끊는데 집에 쌓아놨던 소주 박스도 가지고 교회로 갖고 오고 그리고 집에 쌓아놨던 맥주 박스를 갖고 오는데 경기권에는 소주 박스를 갖고 오고 충남권에는 맥주 박스를 갖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잠에서 깼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다.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고 끊는 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끊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담배 끊는다고 해서 지금 한 대만 더 피고 담배 끊어야겠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한 대만 피고 끊었다는 사람들 치고 끊은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에 끊을 때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요셉의 현명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이 적당한 순종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까? 그렇잖아요. 마음은 떨떠름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니 안 하면 하나님 떠날 것 같고 그리고 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이 여인과 함께 하는 건 싫고 완전히 계륵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러다 떨떠름하지만 적당한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 예수가 태어났으니 그러면 우리도 적당히 순종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말씀에 아마 해답을 주려고 맥주 박스를 보여주셨나 봐요. 그리고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요셉의 적당한 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리아의 절대 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부지리로 쫓겨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머니의 믿음 덕에 덤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만난 덕에 좋은 일을 경험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도 적당히 순종해도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절대 순종의 결과를 어부지리로 얻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순종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 누군가의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부지리로 은혜를 얻어가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은 요셉처럼 떨떠름한 신학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성모 잉태 성전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역별로 보면 갈릴리 쪽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렇게 성모 마리아와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기념교회가 있는데, 성 프란치스코 회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전을, 프란치스코 회에 소속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거길 가니까요, 성화들이 쫙 있는데 각 전국의 각 나라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 탄생에 대한 성화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성전 옆에 조그만 성전 하나가 있어요. 그 성전은 뭐냐면 요셉 성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 덕분에 덤으로 예전에 요셉이 살던 그 집에도 성전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내 덕택에 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이 득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득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새벽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려고 해도 적당히 순종하니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그 누군가의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주체가 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마리아의 절대 순종을 배워봅니다. 요셉의 적당한 순종이 아닌 마리아의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